자, 우린 지난 주일에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성도들이 힘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요란하게 들리는 이 사이렌 소리, 이 경종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 걱정, 사람 걱정만 하지 말고 내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 거듭 말씀하신 경고는 위기의 시대에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를 깨달아야 될 때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위기의 시대를 회개함으로써 기회로 바꾸어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이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난 시간부터 강의하면서 대략 간략한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첫 시작부터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다름 아닌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를 방문한 하나님과의 대담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죠. 자, 그는 고국 땅, 고향 땅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북한 땅이 고향인 실향민들은요, 70년 분단 이후 철책으로 갈려져 있어도 여전히 명절이 되면 고향 땅을 그리워하게 마련이죠. 근데 느헤미야로 말하자면 백수십 년의 간격이 사실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족 정신,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그는 언제나 날 때부터 부모의 교육 속에 고향을 잊지 마라, 고국을 잊지 마라, 민족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의 주된 관심이 바로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개인으로 말하자면 그는 당대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 그 안에서도 최고 권력층의 자리에 앉은, 말하자면 대단히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의 거처는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궁전이었던 수상궁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동포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할까 노심초사,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던 차에 따끈따끈한 최신의 정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암담하기가 이를 데 없는 소식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기준으로 해서 백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던 지금 이 역사예요. 느헤미야 시대는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패망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455년경이니까 빼면요 백수십 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는 거죠. 이미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성전은 건축되었고 소소하고 에스라의 어떤 주도적인 개혁 운동의 바람도 불었습니다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폐허의 도시를 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벽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한 도성. 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깊은 시름에 잠기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4절의 말씀은요 아주 연속적인 그의 행동을 보여주는 단어들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배부른 사람의 값싼 동정 정도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진심으로 동족의 처지가 마치 자신의 처지인 양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린 정보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흥미로운 뉴스거리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고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망연자실 털썩 주저앉아 버리잖아. 수일 동안. 그러니까 메마른 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이제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듣지 않고 그는 경청해서 들었던 거예요.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이 고국의 소식을, 그리고 그 경청은 이어 아주 진심 어린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자, 이 두 단어가 지금 느헤미야의 중보의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 첫 단추인가를 보게 되죠. 경청, 그리고 공감. 여기서 우리는 바로 남다른 리더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꾸밈 없는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감함으로부터 영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 역시도 바로 그런 리더이겠죠.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겪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반응합니다. 무엇으로? 눈물로 반응을 합니다. 그에게 예루살렘 성이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초호화로운 궁정, 수상궁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겨진 도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편안한 왕궁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웁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반응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코람데오의 삶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들려지고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로 정보로서 취급할 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보실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찌 여기실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가 받아들여질 때 믿음의 사람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1년의 연속된 행동을 결국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말이죠. 여기 바로 기도의 정석이 있죠. 금식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표현, 느헤미야의 기도는 거의 터져나올 듯이 브라가 찬양대가 외쳐 부른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의 고백처럼 여러분 터져나올 듯한 간절한 외침이 바로 이 마음 속에 우러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그가 기도했던 그 많은 내용들을 이 기도문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만, 그가 이렇게 남겨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어떠한 준비가 이루어졌는가? 수일 동안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은 기도로서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며칠 동안 주저앉아 흐느껴 울며 느헤미야는 수많은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고국의 소식, 포로된 남은 자들, 어찌할 바 모르게 살아가는 그들의 공궁, 어려움, 안타까운 그 소식은 무언가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기도 하죠. 마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처럼. 그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도움을 줄까? 충분히 고민하고 고뇌한 그런 밤과 낮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의 최종의 결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 그것은 위중한 일을 해결하는 최우선의 과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가슴속 깊은 곳에 터져나온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란 결코 미봉책일 수가 없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을 다 하고 나중에 첨가하는 첨가제가 아니다. 기도는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사명이다. 선기도 후 계획, 이렇게 우리는 계획보다 앞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기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선기도 후
결정. 기도보다 중대한 행동은 없습니다. 선 기도 후 행동.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이 바로 모든 것에 우선한 바로 이것이죠. 한번 구호식으로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선기도 후 계획, 선기도 후 결정, 선기도 후 행동. 이것만 철칙이 된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틀림없는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발등에 한번 불이 떨어져 보면요, 다급해지면요, 행동 먼저 나와요. 생각 먼저 나와요. 사람들끼리 먼저 모여요. 계획부터 세워요. 모든 것에 우선이 뒤바뀌죠. 먼저 계획하고 기도는 뒤따라가고,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사인 받으려고 하고,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 뒷수습해달라고 하고. 근데 기도는 그 모든 순서를 바꿔놓아야 돼요. 먼저. 그럴 때 우리의 결정이 틀려지지 않는다는, 그럴 때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한번 행동 먼저 해보자, 그래서 풀려질 문제라면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풀려지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든 한번 행동부터 해보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앞서, 모든 것에 최우선하여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지난 금요철화에서 한나의 기도를 눈여겨보았죠. 성경은 기도문의 집대성이라도 해도 틀리지 않아. 모든 중요한 역사의 페이지마다 기도가 있었다는 것, 오늘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 그의 유명한 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로 말하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에요. 9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면면이 중요한 모든 일에 앞서서, 과정에서, 끝에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는 기도의 기본 요소에 아주 충실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 다급하여도 거두절미 본론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먼저 그의 앞부분에 표현을 합니다. 이게 기도의 부름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 그는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대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해내는데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요긴하게, 이 상황에 적합하게, 이 역사에, 이 문제에 꼭 맞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들추어낸 거죠. 그게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로 시작되는 기도의 부름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기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협상하듯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전도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가 진토임을 스스로 기억할 때 기도는 가장 겸손한 자의 외침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른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 믿음의 지식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할 때 그 기도는 경로가 아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응답보다 중요한 하나님, 기도 응답이라 말하는 최상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인데,
그러려면 우리 믿음의 지식이 참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꼭 이와 같이 기도의 부름말에서부터 기도를 출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당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 그가 활동했던 세상은 어땠습니까? 페르시아로 말하자면 다신의 세계였습니다. 신들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기원전 6세기 때부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일어났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신이 있어요. 바람의 신이 있고, 불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고, 별의별 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만물, 모든 사건에 신의 딱지를 붙여놓은 세계가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신화의 세계, 다신의 세계에 그는 살았어요. 얼마나 혼탁한 세상이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별의별 곳에 영성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느헤미야의 시대는 더 혼탁했어요. 근데 그가 그러한 시대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 많은 우상들 앞에 절하는 종교적인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의 출처가 되는 비결인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우상들을 아무리 불러봤자 지극의 정성의 만족 외에는 별것 없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와 다르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일깨워주는 것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부르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가장 기본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 비교 불허의 존재.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임과 동시에 또한 언약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동시에 느헤미야는 부르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야. 그 앞부분에 있어서 수일 동안 울고 근심하고 금식한 끝에 나온 그의 기도가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문제 중심으로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다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것이 일반 잡신과 다를 바 없는 가치로 평가절하되었던 시대에 느헤미야는 아니, 하나님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위엄에 찬 영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뚝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의 간구를 출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은 대수로 말하자면 4, 5대가 넘어 오랜 세월 이 바벨론 포로의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믿어 무엇하나, 하나님은 100년이 넘도록 침묵하시는데 믿어 무엇하나, 기도해서 무엇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의감에 휩싸일 충분한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지금 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끄집어낸 거야. 언약의 하나님,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1000대까지 미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 3, 4대까지의 저주에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1000대라고 하는 수는 거의 끝이 없는 수죠.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까지 사랑을 약속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 언약에 기대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이야말로 우리가 언제나 기댈 언덕이에요. 언약이야말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우뚝 세워져야 될 반석 같은 토대이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될 때,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하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에 기초하여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정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바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전부터 기도해 왔던, 그리고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하는, 앞으로도 기도할 이 표현 안에 바로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민족의 중흥, 민족의 회복, 새 시대의 도래, 이런 것들을 두고 주야로 느헤미야는 머나먼 타향이었지만 거기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던 자신의 기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종으로서 자기를 고백하고 또 주의 종들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죠. 구분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과 동족 사이에 동등한 선상에서 그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 기도의 아주 본론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놀라운 고백이죠. 현실의 자신으로 말하자면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최고의 정점에, 아마 포로민 중에서는 이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할 만큼 그는 정점의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기도의 본론은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 자화자찬하지 않아요. 진토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뭘 고백합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참회의 기도로부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와 동떨어뜨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흘렀던 그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의 시대의 문제와 동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역사적인 죄 그리고 현 시대적인 죄 아울러서 마치 이게 내 죄인 양 그는 끌어안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대단한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에게서는 들을 수 없을 법한 이야기죠. 모든 걸 각색하고 모든 것을 미화시키기 쉬운 그 성공의 자서전 전기와 다르게 지금 느헤미야는요, 나도 죄인이고 내 아버지의 집도 죄인이고, 여기까지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전통과 모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첫 출발에서부터 지금의 때는 위기의 시대 가장 적합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것을 깨달을 때 자신과 자신의 아비 집을 빼놓고가 아니라 먼저 내 죄, 우리 아비의 집의 죄, 거기서부터 지금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확대시켜서 이 민족의 죄,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의 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죄악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가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건 동일시의 원칙이에요. 동일시라고 하는 건 뭘까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돌입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이렇게 절정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죠.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려거든 먼저 나부터 주님 없이 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두 팔을 벌리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면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중보기도의 원리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나와 너, 나와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고 당신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가 우리 집안의 죄입니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일 때 비로소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오는 거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런 동일한 마음, 공감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와는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의 기도도 말하자면 아주 번듯합니다. 훌륭한 간증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다 냈다는 그런 고백이 그의 기도에 도배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비교하기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의 기도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칭찬할 만한 기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본을 보여주신 반면교사의 기도이죠. 이 기도가 왜 잘못됐습니까? 타인의 죄를 보면서, 세리는 자타공인의 죄인들이죠. 근데 그 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를 높이죠. 감히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어찌 자신의 의를 높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서슴없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다른 많은 것이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게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빠져버린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닮아가는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의 외침은 그런데 처절한 회개, 처절한 용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동일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꼽만큼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온몸으로 그걸 받아내신 거예요.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처럼 나를 멸하여 그들을 사하소서. 모든 구약의 제물들이 불태워지고 각을 띄워지고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들이 표현해줬던 앞으로 오실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모든 구약의 제사를 이제 종결시킬 바로 그 제물, 그게 바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죄를 동일시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의 가장 위대한 절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구별의식, 이스라엘 백성 철저한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와 더 멀어지기 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죄인들과 연대하여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촉범하여 얼마나 큰
해를 가하였는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손해와 배상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에 똘똘 뭉쳐 온 인류는 사실 한 덩어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죄의 집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느헤미야가 바로 지금 그러한 중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준이 아주 선명하죠. 무슨 죄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세상 어떤 규범에 어긋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는 건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교만의 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넘어선 불의의 죄, 바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는 뭔가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 마지막 주의 종을 통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땅에 거하더라도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까닭도 다름 아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걸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점령하였을 때 모세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죠. 축복을 상징하는 그린심산,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양쪽에 갈라서서 서로를 맞대어서 합창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하리라. 근데 동일한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들어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화가 임하리라. 이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전해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복락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기준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저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성인군자 임내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삶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흠이 없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지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우리의 기준인데, 그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깨어있는가, 살아가는가, 내가 하루의 삶을 지금 살아오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르도록 우리의 양심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지 말아라, 아니 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긍정의 말씀, 부정의 말씀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그것을 짓눌러 버려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에게 울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이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니, 나는 안정되니,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내게 회개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준이 결국 이 세상의 평안함, 이 세상의 성공,
그런 기준선상에 있으면 느헤미야 같은 회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 그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명령을 저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때로는 화인이 맞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돌이켜보면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날들이 없을 만큼, 없어야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이기 때문에 더 회개할 거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민족이 처한 현실의 문제에 이 뼈저린 죄 고백, 회개를 하는데, 그걸 절대 그저 강 건너 불을 보면서 SOS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자신 안에 떨어진 불덩어리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모세처럼 나도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원망하지 않아요. 세상을 탓하지도 않아요. 무능력한 사람들을 핑계하지도 않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찾아보세요. 그런 문제들은 보이지 않아요. 온통 자기 죄, 우리의 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아서 이 모양이 되었다. 그러니 누굴 탓하겠는가? 세상 탓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걸 어찌할꼬. 느헤미야는요, 다른 거 탓하지 않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첫째도 둘째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 위기의 시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회개만이 살 길인 것을 알아. 다른 것에 탓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자기의 죄로부터 아비의 죄, 민족의 죄로 뻗어나가는 회개 동심원이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느헤미야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위기로 말하자면 매 한 가지. 위기의 시대는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로 나아갈까? 회개의 기도인데 그 회개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회개는 언제나 그렇듯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입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회개입니다. 멀리 저들의 하나님 알지 못한 극악무도한 배교자들 혹은 비신자들, 그들에게 먼저 가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대를 바꾸어낼 만한 역전의 드라마를 새롭게 써가시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희망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위기라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의사들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정부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방역의 체제를 이리저리 만들느라 고심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이것이 그대로 되기 위하여 그들은 할 수 없는 우리만의 기도. 정부가 회개를 합니까? 아니요. 의사들이 회개를 할까요? 아니요. 과학자들은 회개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성도들만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부터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눈을 촉범하여 이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모양에 이른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건만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탐했던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아니,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를 역전시켰듯이 기도는 오늘도
다수의 원리가 아닌 진정성의 기준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꼬.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여운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가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회개의 기도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위기의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고, 그건 나의 죄로부터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